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서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이 주인이 직접 일꾼들을 찾으러 나섰고 일당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도 사람을 고용했고 또 아침 9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빈둥거리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고용을 했습니다. 12시에도 그렇게 했고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고용을 했습니다. 이제 일이 끝날 시간이 되어서 모든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이나 가장 일찍 온 사람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가장 일찍 온 사람이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주인은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일꾼은 사람들이고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포인트는 늦게 신앙을 가졌던 일찍 신앙을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동일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동일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로를 따집니다. 그래서 공로가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봉사도 하고 사회에 기부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결코 공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호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로 생명력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생명력을 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공로 행위를 하는 것은 옳은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원칙상으로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알게 된다면 일찍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그 삶에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불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피곤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속상한 일들을 많이 당함에도 영혼들을 섬겼는데 정말로 동일하게 새로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준다니라고 하면서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내리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가장 일찍 온 사람이 공평하지 않음을 가지고 투덜댔습니다. 이때 포도원의 주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기로 약속한 대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찍 믿는 사람은 정말 손해인 것일까요? 비유에서 일찍 온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손해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따져보면 5시에 온 사람들도 누가 일을 시켜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 또 하루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는 그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어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게 된다면은 그 가족도 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무것도 사갈 수 없는 그런 일이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가족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포도원에 온 사람이 고되게 일은 하지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가족들도 먹일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면서 육체적인 고단함은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일찍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죽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보다 일찍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 사람들이 과연 손해일까요? 마음껏 흥청망청 놀지 못해서 손해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그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큰 복이 있는데
손해라니요.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일한 사람에게는 또 나중에 일하러 온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후임자에게 가르쳐 주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꿀을 먹고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쁨,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기쁨, 이것이 먼저 믿는 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만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복음 아니면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어, 잃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얘기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9장에서 베드로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응당 그에 대해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코 그렇다고 교만해져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도 교만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일찍 주님을 믿고 큰 헌신을 한 자들이 만약에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는다면은 그 교만 때문에 천국에서 낮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아무것도 주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겸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괜히 왈가왈부하다가 교만한 자가 되어서 받아야 할 상도 잃게 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다가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큰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에 사로잡히고 마음속에 감사함이 충만해져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큰 은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전적인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것을, 우리의 공로를, 우리의 노력을 결코 주장하고 주장하여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